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오늘은 15장, 제15장으로 넘어가서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림. 행위의 공로에 대한, 인간의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칭의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베르나르 그리고 성경의 반론 1에서 4항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항 칭의의 문제의 전환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는 결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될 수 없다. 계속해서 칭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와 행위를 논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공로로 인정되고 있는 듯한 이런 성경 구절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거기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고 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된다. 또 그렇게 신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행위가 인간의 그 칭의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놓고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상급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인정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경에 대한 온전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상급, 공로, 상급이나 공로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여기서 쉬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칼빈 해설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완전 무결하게 모두 이렇게 퍼펙트하게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인간의 그릇된 신념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인간의 행위가 결코 칭의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는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함에 있어서 아무 공로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과 의식 속에는 그래도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참 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인간의 선행,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주구장창 말씀하고 있어도 그게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은연중에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것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 공로와 상급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형통해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응답되고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어서 이제 공로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 공로라는 용어의 해악이라는 제목으로 왜 신자에게 이 공로 사상, 공로를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칼빈은 공로라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인간의 행위에 이 공로라는 단어를 적용시킨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분히 카톨릭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이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 공로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로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흐리게 만들고 사람에게 사악한 교만을 불어넣는 그런 용어다라고 칼빈이 일가를 합니다. 공로라는 말 자체, 신앙에서 공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 입에 올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인간은 굉장히 오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게 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본 거예요. 교부들도 종종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칼빈이 변호를 합니다. 교부들이 이 공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절대로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이제 베르나르가 이 공로라는 단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실증적인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는 아담을 통하여 사라졌으니 여기서는 잠잠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하도록 하라. 오 하나님이여, 성도들은 자기들의 공로에 아무것도 돌리지 않사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주의 긍휼하심에만 돌릴 것이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모든 선한 행위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찬양할 만한 것들도 모두 전부 자기 자신의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교부들도 공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공로 사상을 드러내고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지 이 공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칼빈이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공로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황금의 입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은 혹 하나님의 값없이 부르신 부르심에 뒤이어 우리에게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빚을 갚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와 자비와 큰 너그러움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도 그 선행 뒤에 즉시 일어나는 악을 볼 때 결코 자랑할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선한 마음이나 그 선한 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그 선한 행위를 하고 나오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를 하고 돌아서서 내가 이 정도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선행을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선행을 해놓고도 돌아서기가 무섭게 우리는 또 생각으로 죄를 저질러 버리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인간 안에서 어떤 공로도 사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존재다. 10번을 100번을 악을 행하고 한 번을 선을 행한 것을 그걸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네. 도둑놈, 깡패,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등쳐먹을 나쁜 짓을 할 공로를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다가 저녁에 집에 오다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 1,000원 줬다 그래서 나는 오늘 착한 일 한 거야. 그럼 그게 선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비유를 하자면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항상 악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어쩌다가 선을 행한 걸 가지고 그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죠. 베르나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로가 있다면 공로가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로가 없는 것이 심판을 위해 충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로를 갖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공로가 생기거든 그것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십시오. 그리하면 빈곤과 감사 없음과 교만의 온갖 위험은 이미 피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로가 있으면서도 있다고 내세우지 않거나 공로가 없으면서도 없다고 움츠러들지 않는 교회는 복이 있습니다. 공로 자체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사고의 대상의 범주 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니까. 베르나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일 뿐이므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꾀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이렇게 확언을 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거나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게 아니라 아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이미 그분이 작정하고 계획했고 그런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내 공로에 의한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먼저 그가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에 와서 지체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뭘 했고 뭘 받았고 그래서 잘 됐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핵심은 우리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문답 1번에서 가르쳐 준 것이잖아요. 공로는 우리의 공로로 말하기에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 베르나르의 말. 공로는 우리의 공로라고 말하기에는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족하다라는 이 베르나르의 말이 가장 확실한 공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공로를 내 믿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내 공로, 내 선행의 공로, 내 희생의 공로, 내 충성의 공로, 내 헌신의 공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 하고도 저는 부족한 무익한 종입니다. 이 태도, 이 겸손한 자세,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결국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목적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잘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 말고도 여러 구절에서 계속 비슷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모든 성도의 행위는 복을 얻는 데 필요한 공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성도의 삶으로서의 화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자의 모든 이 땅에서의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공로로 인정받거나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대가가 된다고 믿거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앞에서 열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 희생의 삶, 충성의 삶, 봉사의 삶, 선행의 삶, 베푸는 삶 모든 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기서 복음지유교회와 개혁교회가 딱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돼 성경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안에 어떤 선과 의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앞에서 얘기한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한 것뿐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선행을 때때로 성경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 이러한 우리의 선행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혼란에 빠진다는 거야.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건 우리의 상급도 아니고 우리의 영광도 아니다.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한 거다.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이러한 선행이 합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급,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따른다. 이런 말씀 분명히 하지 않았냐. 야, 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을 그럼 하셨느냐. 그럼 앞에서 얘기한 거는 다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참된 감사의 마음으로 받을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의 공로나 상급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칼빈은 그 구절을 카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칼빈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의 행위에서 무엇인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법을 지켜라, 선행을 베풀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행에 대한 공로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양자의 것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모든 선행의 동기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의지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짐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은 하나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신하지 않고 절대로 그게 지속되거나 그리고 불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했다가 점심때가 되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내 욕망의 고개를 쳐들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또 주여 하면서 하루도 수도 없이 이 악마와 천사가 우리 안에서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공로를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성찰하다 보면, 절대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내 안에서 내가 자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싶은 것들이 절대로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틈나는 대로 자기의 선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뽐내는 사람의 그 영혼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교리를 통해 볼 때는 그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가. 그래서 인간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지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불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선행에 대한 가치를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진짜 선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정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고무시키고 격려시키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차원인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코 내세울 수 없는 인간의 공로 없는 행위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자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마치 자기들의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미련한 야망을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의를 이렇게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악을 일삼으니 이런 모습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엊그제도 KBS TV에서 요즘에 가장 자주 회자되는 어떤 그분이 목사가 아니죠.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전 아무개에 대해서 TV에서, KBS에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프로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참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저런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있다는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국교회의 수준이구나. 이게 한국교회의 수준이구나. 그냥 뭐 어떤 말을 하든지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그게 복음이든 복음이 아니든 그래서 참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를 삼기를 원하는 뭐 진짜 하나님의 무슨 사자 같은 하나님에게 직속 무슨 이렇게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냐. 참 가장 추악한 가장 잘못된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에 다 미혹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들을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까?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추락을 했을까?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은혜를 누리는 정당한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상을 주장하지 않고 그 선한 것을 주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가로채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나도록 언제나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철저하게 그 앞에서 자기를 가리우고 감추고 부인하는 칼빈 자신이 자기의 묘비도 만들지 마라 제발. 나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라. 절대로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추종하게만.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칼비니즘이라는 칼비니스트 이런 말들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아마 극구 이걸 불쾌해하고 괴로워하시면서 제발 좀 내 이름을 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다음으로 그것을 심화시킨 진리로 믿듯이 칼빈 선생님이 성경을 칼빈 선생님만큼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게 발견하고 그 핵심의 사상을 꿰뚫은 분이 없기 때문에 칼빈의 은혜 교리, 5대 튜립의 교리를 우리가 가장 귀한 성경의 해석으로 보듯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분 자신은 절대로 그걸 원치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통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때때로 저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 섬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 어깨에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저는 100명이 채 되지도 않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당하기에도 너무 벅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500명, 1000명, 저는 그 목사님들이 대단히 훌륭하든지 아니면 대단히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여러분 중에 잘못된 영혼이 나오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 이유가 제가 잘못 전한 복음 때문이라면 이거는 식은땀이 자다가도 식은땀이 나는 문제예요. 정말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얘기예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 그 죄값을.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냐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100% 성경의 복음과 진리라고 생각하시냐고. 두렵지 않으시냐고. 그 교회 빨리 부흥 안 되고 성도들 안 모이는 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두렵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사람을 막 끌어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이라면 그렇게 평생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렵지 않으시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냐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마침내 어떤 일들이 명쾌하게 이루어졌을 때 마치 그것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인간은 그토록 아주 쉽게 망각해버리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계속 이 얘기를 목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틈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낮췄는데 또 언젠가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서 다시 이렇게 낮추게 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또 낮추고 평생 해야 되는 일이 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불완전한 모습일 수도 있고 비교적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완전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럼 완전한 모습이면 구원받고 불완전한 모습이고 죄를 다 아직 회개 못했으면 지옥에 갑니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진짜. 네 번째, 행위의 공로를 주장하는 반론을 반박함. 가톨릭의 외경의 내용을 빌어서 이른바 공로설의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칼빈은 비판을 합니다.
집에서 그 내용은 인용하고 싶지 않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칼빈은 집회소의 번역에 오류를 지적을 하면서 또 히브리서의 말씀도 선을 행한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내용이 여기서 핵심이다. 원문을 보면 그게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코멘트를 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으신 법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자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마치 순결하고 선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지금 제 손에도 아마 수억 마리의 세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손에서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그 세균이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손이 깨끗해 보여, 더러워 보여요? 제가 연탄을 만지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해 보인다고. 깨끗해 보이는 거지 깨끗한 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을 이렇게 낮추어 주셔서 그 너그러움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마치 순결하고 선한 것처럼 깨끗하네, 손이 깨끗하네 이렇게 여겨주실 뿐이에요. 사실은 엄청 더러운데. 이해가 되시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강조하는 바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고 이 땅에서는 선행을 열심히 행해서 복을 받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그렇게 간단한 거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분명히 강조하건대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행을 절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 내게 복을 달라고 우리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언제나 함량미달이에요. 언제나 함량미달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짓밟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 잘하고 있다. 열심히 그래. 내가 기뻐한다. 너희는 그렇게 선한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모든 선한 싸움에 대한 궁극의 상은 어디서 얻는 것이라고요? 칼빈이? 하늘에서 얻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상급, 공로, 이 땅에서 받아 누려? 아니고 다 아니고 궁극의 상급,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싸움에 대한 궁극의 영광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뭔가 명예적으로 받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늘에서 얻는 영원한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나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게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고자 하심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선물이지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가 어버이날이라고 그거 용돈 얼마 줬다고 그거 안 쓰고 모아가지고 아버지 양말 이러고 생일이나 어버이날에 이렇게 선물을 하면 야 내가 지금 이런 양말이나 신는 네 아버지가 지금 이런 양말이나 신는 그 레벨이라고 생각하냐? 갖다 버려 임마.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선물을 어이구 그게 가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의 그 마음 아빠를 향한 엄마를 향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래서 귀한 거잖아요. 그게 비싸서 귀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자의 선행이 신실이 정직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정말 그게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참되고 순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뭔가 크게 우리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사랑의 의미를,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돕는 모든 것은 물질적인 복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를 응원하시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를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모두 존재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지, 그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받아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가 이러한 행위와 상급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때에 여러분이 절대로 현세 기복과 물질적 축복에 매이는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지를 금방 우리 생각 안에서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깨달음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는 귀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